시편 16편이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토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이제 가시게 될 그 화담숲 거기를 좀 사전 답사 다녀왔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그런 음식도 우리 맛집을 찾아가지고 또 거기 식당도 가보았는데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벽에다 이렇게 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시 같은 건데 그 시를 보니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예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맑은 생각을 하고 맑은 말을 하고 맑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당신 역시도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은 맑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맑아야 되고 영은 얼마나 맑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죠.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맑기도 합니까?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러 가신 주님은 아마 그렇게 바라보면서 네 마음도 그렇게 맑았으면 네 영혼도 그렇게 맑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맑아지고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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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령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가을을 행복함으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좋은 곳에 가라 그런 말은 참 듣기 좋아라 하지만 반면에 나쁜 곳이나 혹은 지옥에나 가십시오 그러면요 욕으로 듣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옥이나 가라라는 말에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복에 대한 소원과 기대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도요 복을 받았나 복을 받지 못했나 여러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거나 혹은 집안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고 깃들게 되면 그래서 눈에 보이듯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복을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만큼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이 많지 기대가 크고 간과하는 것도 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것을 기복주의다 혹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며 극도로 경계하기도 하거든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 구하는 그런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의 이 신앙을,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상당 부분 퇴보하게 만들고 타락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아서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 막 이단시하는 그런 이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복을 구하라는 말씀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에 대한 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복을 구하는 건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세상적인 사람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영성의 수준이 좀 저급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복을 구하는데 겉으로는요, 그런 복을 초월한 것처럼 나는 영적인 복을 구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겉바 속촉 혹시 들어보셨어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거. 요런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복이라는 말과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긴장하게 되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 더욱더 이 말씀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에서 말하는 그 복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복 아니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들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폭폭거리며 사는 것 이런 걸 보고 나를 저급한 신앙인으로 혹시 사람이 나를 여길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2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적인 복을 꼭 좀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도 말씀하셨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균형 잡아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도 있지만 한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도 있다는 거거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이것을 잘 담아두었다고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기도 해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딱딱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언약 체계는요, 요수아 시대에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원주민들과 이제 땅 차지하기 위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요. 한참 전쟁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따로따로 절반을 세워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요, 그만큼 복에 대한 말씀만큼이나 저주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받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죠. 더불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복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저주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저주를 떠나게 되고요. 저주 아래 있으면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은요,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닌 거예요. 뭐 복 받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저주 속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예 이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다른 성경에는요, 화가 있을 거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또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창세기 1장 17절과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있거든요.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심지어 쉼도 주신다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맨 먼저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거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 아래에 있어야 되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건요,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 그런 복 그렇게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복을 구하는 건 그건 너무 천박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뭐 신이 그렇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막 그렇게 매번 가서 막 달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웃기지 않니?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거지 근성을 가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나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먹을 것을 몸만에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어요. 사람 몸을 만드시면서 소화기관만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을 밖에 두시고 그것을 먹도록 하셨다고요. 배가 고플 때마다 먹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이듯 우리는요, 복을 받고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복을 받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이 뭐냐라는, 복이 뭐냐. 그렇게 복 있는 존재로 또 복을 받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복주의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이라는 의미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그 외에 모든 건 복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도요, 예수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복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 중에도 복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또 한 번 더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내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다고요. 그러므로 다윗은 물론이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 못한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줬잖아요. 그들이요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복된 자리였고요, 그들은요 복된 인생이었다고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그러한 수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순간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복을 받지도 못하고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서강대에서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라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고 싶어요? 내 아버지에게. 그런데요 이 물음에 무려 40%의 대학생이 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생들이, 애들이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40%가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 또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네요. 이게 조금 심각한 질문인데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 막대 먹은 질문인가요? 어쨌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부모가 언제 죽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자녀라면 어떤 때가 좋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이시잖아요. 부모라면 언제 떠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연령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연령이. 학생들 중에 부모가 죽었으면 한 나이가 제일 많이 나온 그 나이가 63세입니다. 63세. 그 이유가 참 당황스러운데요.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은퇴한 뒤에 퇴직금을 남겨두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한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SNS 상으로 떠돌아다니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꾸며냈겠지. 그냥 세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그렇게 엽기 유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풍문으로 뭐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노후의 삶에 아문을 두를 가장 큰 요소로 꼽는 게 뭐냐면 자식 리스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본인의 노후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막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 쏟아붓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이 이 조언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쓰고 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뭐 아등바등 하지 말고 자기가 일군 재산 그냥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 쓰면 안 되니까 최소한 장례식 치를 비용만큼, 이건 자식한테 민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남겨두되 남아있는 뭐 자식들 혹은 배우자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그냥 쓰고 가라, 그렇게 조언을 한다고 하죠. 이게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죠.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도 아버지가 더 큰 존재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재산보다도 더 좋은 복이 아버지 아닌가요? 실은 아버지가 가진 돈이나 물려줄 재산보다도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아버지가 큰 복 아닌가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삶에 부모가 나한테 보여주거나 물려준 게 별로 없고 가슴 아픈 사연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우리에게 큰 복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분이 내게 복이니까. 왜요? 내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9절이 바로 그래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복에 대한 의미가 강한데요,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잘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복을 그러면요, 돈, 건강, 장수, 출세, 형통, 명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또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예? 오복. 첫째 복이 뭐예요?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요, 부자 되는 것.
세 번째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네 번째는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 그런 덕망이 있는 것. 다섯 번째는 편안하게 자신의 수를 다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것. 이걸 오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이건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다. 이건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나 쟁취하였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복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만 복이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것, 돈이 많은 건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요. 이 장수하는 것도요, 그 자체로 복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 무조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만 비로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훨씬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칩시다. 그 부유함은 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난함도 주실 수 있겠죠. 가난한 것, 어렵게 사는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도 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건강 주셨습니다. 그럼 건강은 복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약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도. 근데 그 연약함도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말을요, 오늘 우리의 복의 관점으로 적용해 본다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심지어 은혜가 넘치는 복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복 맞아요. 그렇게 받은 형통은 분명히 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고난은 뭐예요? 그 고난도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다. 심지어 성경 인물 가운데는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유익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 책도 나오고요. 어제 그저께죠, 이제 금요일 밤에 지선 전사님이 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많이 오셨더라면. 그러니까 깊은 울림 있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간증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지선 전사님이 이제 그 과거 어릴 때 그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보니까 가정이요, 풍비박산이에요. 아버지는 폭력적이어가지고 얼마나 부인을 때리는지. 그러니까 이 지선 전사님이 이제 어릴 때였는데 저렇게 맞다가 우리 엄마 죽겠다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보따리 싸서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애가 엄마랑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돌보지 못하니까 이 두 남매를, 지선 전사님하고 동생을 자기 친척 집에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얼마나 냉대를 받는지.
1년 동안 계속 코피가 터졌다잖아요. 때려서 그랬는지 못 먹어서 그랬는지. 부모와도 생계입을 하고 버림받고 냉대받고 불행한 10대를 보냈는데 20대가 되어도요, 이 절절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배우고 또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것 같은 그 일에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당시 이제 큰아이 은찬이가 4살이었는데 엄마랑 이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방에 먼저 들여다 보냈는데 얘가 이제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220볼트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죠. 얘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났고, 그 이후에 수술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생살 오가는 위기들을 겪게 되고요. 근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한번 좀 볼까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최악의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은찬이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좋아질 게 없어서 갑자기 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에 철심을 다 받고 걷는 재활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철심을 빼고 퇴원을 하는 그날 4번째 손가락이 시리다가 어깨까지 시리는 날 병원을 다시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앞으로 장애아로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주셔서 최악의 상황으로 퇴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붕대를 딱 풀었는데 글쎄 붕대를 풀은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은 그 오른손이 갑자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은찬이의 오른손이 까딱까딱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지럽다는 감정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감각까지 살아나서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은찬이의 손가락 감각까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붕대 안에서 살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응답은 눈으로만 봐야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내 눈앞에 짠 하고 펼쳐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아랫둥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엄지 검지가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글쎄 장애 판정이 취소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장애가 저주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손가락은 다 망가져도 엄지 검지만 살아나면 군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찬이가 군대 가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이 통째로 살아나서 마지막 손가락이 탄생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 사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손가락이 탄생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은 사실 다 못 쓰는 손가락입니다. 맨 위에 마디는. 그렇지만 아래 마디부터 꺾이고 감각도 다 살아서 새로운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찬이의 손가락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성찬식이 열렸는데, 하나님 은찬이 손가락은 뭐예요?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던 날 하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글쎄 은찬이 손가락이 너무 연약한데 은찬이 손가락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눈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만 급급해서 살던 저의 인생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더라도, 아무리 잘 나가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기 제주도만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타면 아마 다 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 먼지 같은 너무너무 작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 먼지 같은 사람들의 죄악을 다 끌어모아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모아다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 먼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2022년이 되도록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기다려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주시면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다시 오실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때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초라한 것, 세상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연약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진짜 강하신 분이라고 드러나시는 놀라운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이 박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박수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순간을 통해 다 박수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 은찬이는 못 다닐 거라던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남편을 통해 일지분반이 만들어졌을 때 난데없이 아빠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없던 아빠, 한 번 전화 오면 돈 달라고 했던 아빠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흰 봉투에다 100만 원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아빠가 또 돈 달라고 하면 내가 가진 이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거 드려야겠다 라고 아빠를 딱 만났는데, 아빠가 글쎄 갈비집을 데려갔습니다. 한 번도 밥 사준 적 없던 아빠가 갈비를 막 이렇게 먹이시더니 오히려 흰 봉투에 100만 원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음악을 그만두고 노가다를 그동안 하시다가 글쎄 탈북민들이랑 지내셨더라고요. 아빠가 모은 100만 원을 저한테 쥐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냐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대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그 말을 듣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옛날에 다 삐뚤게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나 좀 용서해줘라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처음으로 저의 진심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맞아서도 울어보고 배고파서도 울었던 눈에서 드디어 회복의 눈물, 가장 맛있는 눈물을 흘리고 저는 찬양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할 때 그동안 마음껏 눈물 흘리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마음껏 흘리시고, 그동안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놀라운 회복의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틀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이 고난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든 부모, 그리고 그들과 살아내었던 그 모든 과정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도 부정하고 싶고, 내가 지나왔던 가정과 그 모든 과정 자체도 부정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게 뭔 복이냐고. 하지만 그런 집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복입니다. 지금 당장 복으로 보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오늘 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채운 구역은, 이 구역이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부부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형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워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재어서 나누신 모든 것은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준 그 기업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대요. 복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줄로 딱딱 지어가지고 요거 네 거, 그렇게 주신 것은요 다 아름답대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현실, 그런 과거,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복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귀한 복, 더 놀라운 복,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이 바로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더 큰 것 주시죠. 충만한 기쁨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복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